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99회가 되겠습니다. 199회입니다. 이제 201회부터 300회까지 이제 재생 목록 3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간생도 말씀 무장 재생 목록이 새로 이제 내일 모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3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뭔가를 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뭔가를 깨닫고 있냐 이 말이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가장 먼저 오류를 바로 잡을 것이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온들이 제가 오늘 그 헬라어 원문을 다 뒤져보니까 총 몇 번 정도 사용이 되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28회 정도 사용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 그 TR이죠. TR이라는 것은 공인사본을 이야기하는데 공인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인본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표준 원문을 이야기합니다. 표준 원문 TR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146회 정도 나와요. 146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킹제임스에서는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128회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TR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한 146회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횟수를 한번 다 검색해 봤어요. 아이오노스 이러면은 제가 그 헬라어 원문을 만들어 놓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넣고 아이오노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오죠. 아이오노스. 그래서 아이오노스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죠. 여기 소유격 나오죠. 소유격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이제 소유격 단수 이거를 이제 표시해 가지고 아이오노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26회 나와요. 26회. 그러니까 요거는 26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격이 아이오논이 있습니다. 아이오논은 복수예요. 복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이오논 해가지고 복수를 검색해 보면 여기 나오죠. 소유격 복수. 이렇게 복수를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37회가 나옵니다. 복수가 더 많이 나오죠. 37회 됐습니다. 아이오니 하면 형용사도 있는데 형용사 말고 이 아이오니 이 형용사도 있는데 이 아이오니가 이렇게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명사 역격만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역격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총 21절이 나왔습니다. 21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21절 이게 아이오니 해가지고 요걸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오니 온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오니 온 하면 또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9절이 나옵니다. 9절 이렇게 아이오니 하면 소위격으로 사용된 것이 한 9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뜻하고 이 한문하고 같이 세 개를 동시에 나갖고 검색하면 한 9개, 9개 정도 나옵니다. 9절 정도. 그래서 확인이 됐고 이제 역격의 복수는 아이오신입니다. 아이오신. 이 아이오신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몇 회가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이거는 1회가 나옵니다. 1회. 그죠? 복수로 사용된 것은 1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한번 사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1회. 그 다음에 아이오나. 이 아이오나는 요한복음에 전부 다 아이오나가 사용됐다고 그랬죠. 근데 아이오나스하고 같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오나 해갖고 단수 요거를 통째로 해갖고 이게 단수를 검색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게 검색해 보면 34절이 나오지요. 이렇게 통째로 검색해 보면 34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오나스 하면 목적격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아이오나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복수가 돼요. 복수. 그래서 이 복수를 검색해 보면 40절이 나옵니다. 40절. 아이오나스. 40절이 이렇게 검색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39절이 나올 때도 있고 40절이 나올 때도 있는데 40절로 해 줄게요. 그러면 이게 78회가 되고 요것이 총 147회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이게 LSV 영어 성경에서는 age 이 단수형은 아이온의 단수형은 age 시대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복수형은 이렇게 시대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총 104절이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 다 시대로 번역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 헬라어 원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R 표준 원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과 대조를 해갖고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은 전체 수정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갖다가 이 아이온을 전부 다 이렇게 시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시대는 톤 아이오나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 아이온이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오는데 톤 아이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톤 아이오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천년시대를 나타내는 톤 아이오나가 있고 신약시대를 나타내는 톤 아이오나가 있고 또 구약시대를 나타내는 톤 아이오나스가 있어요. 아이오나스가 있습니다. 아이오나스가 있습니다. 아이오나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로 되면 톤이 아니고 이게 투스로 바뀌죠.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복수니까요. 아이오나스. 그래서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스 아이오나스가 뭐냐면 그 시대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사용됩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거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 끝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킹제임 한글 성경으로 가볼게요. 기독교 성경으로 가보면 세상 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세상 끝이 아니고 시대들의 끝 이렇게 나와요. 시대들의 끝에. 여기서 시대들의 끝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 시대를 아울러서 그 시대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 끝에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끝에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말씀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의 58번째가 히브리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이 구약의 제사가 나오고 신약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죄를 위해서 특별히 드릴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또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제사의 차이점을 이 히브리서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 시대도 다뤄주고 있고 신약 시대도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와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이 내세가 한번 나오는데, 내세가 뭐냐면 또 이 L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coming age 해가지고 오는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 천년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말은 천국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이 아니고 이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영광을,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능력을 미리 맛본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능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천년 시대 때 강하게 나타나요. 천년 시대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시대인데요, 참 재밌는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천년 시대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 사모하고 있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매일 그 천년 시대를 위해서 기도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 시대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세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네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군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5절, 누가복음 18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게 내세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내세에. 그리고 이 카톨릭 성경에도 다 내세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이 카톨릭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0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도 천주교에서는 내세로 번역을 해놨어요. 오는 세상. 기독교 성경에서는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됐고, 이게 천주교는 또 일관성이 있어요, 이것이. 근데 기독교 성경은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헬라어 공부도 좀 하고 원어를 번역할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맡았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맡은 사람은 대한성서 공회에 들어가 갖고 마태복음을 내가 번역하기로 맡았다 그러면 최소한 마태복음을 번역하려면 마태복음 그 헬라어 원문 정도는 읽어보고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번역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후로크로 번역해갖고 말이야 돌파식으로 번역해가지고 말이야 그게 맞는 것처럼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이 오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냥 번역이 틀렸든 맞든 이걸 막 그냥 100% 믿고 있는데 그 후로크로 번역해서 되겠냐고, 이 사람들아. 내가 대한성서 공회에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것을 사명을 감당을 그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파리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내세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오는 시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오는 시대. 오는 시대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면은 그래서 들으면은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르쳐 줘도 그거를 갖다가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만 보면은 이 히브리서 6장 5절에 내세가 한 번 나온다. 이 내세가 어디냐면 오는 시대예요. 오는 시대. 오는 시대가 뭐냐면 천년 시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로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해놓고 했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은 이 천년 시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파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 한동안 꾸준히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뭐 그때 초대교회 때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 현대에 와서 현대 신학에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가 오다가 이제 그 뭡니까 로마 교회가 탄생이 됐단 말이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313년에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 대제가,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막 사자들한테 찢겨 죽이고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 종교로 인정이 된 거예요. 종교로 인정이 됐다가 나중에 한 70여 년 뒤에 이제 로마의 국교까지 됩니다. 로마의 국교까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67년 뒤엔가 그렇게 해서 로마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국교가 되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라고 부르지를 않았지만 지금은 천주교로 부르지만 로마 교회가 있다가 로마 교회가 또 둘로 쪼개져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가 천주교가 되고 동방교회가 동방정교회가 지금 됐는데 그 로마 교회가 이 어거스틴의 뭘 받아들였냐면 무천년설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없다요. 지금까지 천주교하고 동방정교는 로마 교회에서 출발한 교회인데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느냐?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끝나면 이 신약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로 봐요. 천년왕국 시대로 본다니까. 천주교는 천년왕국 시대로 본다니까. 이 교회 시대를 갖다가. 근데 그거는 맞지 않고 엉터리고 천년왕국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아이온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아이온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무천년설이 틀리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여기서 그가 영원토록 야고보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해갖고 여기에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원토록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헬라어식으로 그대로 번역을 할게요. 그러면 헬라어식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 시대들 동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대들 동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여기로 가져갈게요. 여기로 가져갈게요. 여기로 가져가 보면 자 뭐가 나옵니까? 성경의 시대들 중에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야곱의 영원히는 일단 좀 이따 해석해 드리고 뭡니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를 봐야 돼요. LSV 영어 성경 여기를 봐야 됩니다. LSV 영어 성경 이걸 볼게요. LSV 영어 성경 여기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그가 통치할 것이다. 어디에? 야곱의 집에. 야곱의 집 위에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들 동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구약시대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이제 야곱의 집을 통치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거를 His kingdom 이렇게 되죠. His kingdom.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그분의 왕국인데 그분의 왕국은 뭐예요? There will be no end.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이 오셔갖고 야곱의 집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통치 기간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그 통치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시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온이 사용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헬라 원문에 가보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요.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그래서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됩니다. 헬라 원문에 이렇게 돼요. 그 시대들 동안. 그래서 이거를 이게 투로 하지 말고 포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들까지 해도 돼요. 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통치하는 기간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어든 헬라어든 복수가 되려면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돼. 시대가.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기간이 신약 시대와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 오는 시대, 천년 시대, 두 시대 동안 통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기간. 예수님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기간인데 신약 시대는 뭡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그다음에 천년 시대의 통치는 직접 오셔갖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뭐냐면 내적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적 왕국. 그리고 천년 시대는 외적으로 왕국이 들어섭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신약 시대인데 이 신약 시대가 지금 세상 시대하고 어우러져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마치 없는 것처럼도 착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내적 왕국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적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 천년왕국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밖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33절 한 절만 가지고도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시대 개념이 틀렸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근데 이걸 아무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을 향해서.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통치하신다 그 말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두 시대가 예수님이 왕으로도 통치하는 시대가 시대들이 돼야 된다. 복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 있느냐?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 시대들까지 통치하신단 말이요.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시대들까지 해도 됩니다. 이걸 투로 해도 돼요. 포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 시대까지나 그 시대들까지나 그 시대들 동안이나 똑같습니다. 통치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천주교의 시대 구분이 틀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야곱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알지요?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했고 이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집을. 그래서 이 천년시대에는 전 지구상이 야곱의 집이 돼요. 지금은 이 교회들만 야곱의 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이게 부분적으로만 지금은 통치하시는 것이지만 천년시대에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전 세계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년시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들어선다 이 말이요. 천년시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말하는 이 시대가 이게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천주교가 이 시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느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무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이런 거니까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아이온이라고 나오는 이 톤 아이오나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나타내는 거지. 성경에 무려 아까 147절이나 나오는 147회나 나오는데 총 이 시대가 147회가 나옵니다. 제가 이 앞전에는 128회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거 헬라 원문을 다 검색해 보니까 한 20회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딸랑 2번만 시대로 번역했다니까. 왜? 그러니까 종교개혁 할 때까지도 시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시대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시대에 대한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시대부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비밀을 정확하게,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시대 비밀을 알면은 성경의 구원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시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제물의 차이도 있고 제사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장 5절에 이 내세는 오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 천년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면 영원 시대는 이야기 안 하느냐? 영원히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에. 세세 무궁토록 해갖고 이 영원이 두 번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 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죠. 이 영원토록이 시대라니까. 시대를 나타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해갖고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시대들 동안. 그래서 여기서 어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여기에 보면은 어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어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은 뭘 말하냐면 신약 시대를 말해요. 이거 다 시대 개념으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다음에 이제 영원토록도 시대가 돼 있는데 이게 그 시대들 동안 이런 뜻이에요. 이 영원토록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이 영원토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시대들 동안 그런 의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들 동안 이런 거예요. 포. 그래서 영어로는 포지요. 그 시대들 동안 age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 시대들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대들 동안이라는 것은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그 시대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시대 구분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 시대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는 시대 들어갔고 그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어제는 구약 시대고 오늘은 신약 시대고 영원토록은 천년 시대와 이 영원 시대 두 시대를 합해서 두 시대니까 복수가 되죠. 이거를 영원토록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개념으로 하면은 신약 시대 다음에 영원 시대 한 시대만 남기 때문에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가 되려면 두 시대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토록이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그 시대들이 되려면 복수가 돼야 돼요. 두 시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와 영원 시대가 합해서 그 시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이제 끝나면 이와 같이 히브리서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해갖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세세 무궁토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세세 무궁토록이. 그래서 그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복수가 돼야 되니까 신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 시대, 영원 시대 합해 가지고 이거를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나간 거는 우리가 영광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구약 시대는 빼고 신약 시대, 이 히브리서가 신약 시대의 기록이 됐으니까 신약 시대부터 천년 시대, 영원 시대까지 해서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그 시대들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시대들이 두 시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세 시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뒤집어 봐도 저렇게 뒤집어 봐도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어느 시대가 없어져 버리면 성경을 푸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져 버립니다.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시대라고 하면은 무슨 시대를 이야기하느냐? 두 시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시대의 계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러니까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시대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마지막 때 또 오십니다. 그래갖고 천년시대를 열어요. 항상 마지막에 오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때, 구약시대 마지막에는 오셔가지고 신약시대를 열어주셨고 이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신약시대 끝에 오십니다. 또 신약시대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천년시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옛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구약시대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신약시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대상은 누구냐?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냐? 우리 조상들에게 계시해 줬다 이 말이야. 우리 조상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 계시를 누가 전달해 줬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가 전달이 됐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한 분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계시는 좀 부분적으로 계시해 줬고 완전하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신약에는 완전 계시입니다. 완전하고 이제 전면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요 앞부분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시대에는 그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유의 상속자하고 창조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장 1절 2절 우리가 봤는데 거기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대를 구분해야만이 이것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시대 구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시대 구분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표화 해 놓은 겁니다. 도표화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이제 그 뭡니까? 5장에서부터 5장 이제 전체를 보면은 히브리서 5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뭡니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1절부터 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하는데, 전부 다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본문을 읽어보면 요거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정리를 해 드리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냐?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이 아론 계통의 인간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이고, 신약의 제사장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 대제사장이에요. 이거를 이제 둘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 이게 1절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5절하고 8절에 나와요. 5절하고 8절에 나옵니다. 이게 5절하고 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와 같이 고난받음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런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은 아들,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아들 있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든 신약의 제사장이든 사역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이 있는데, 구약에는 쉽게 말하자면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이와 같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선택을 받았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 사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든 신약의 제사장이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제사장도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그 속죄일 날 있죠. 속죄일 날이 그 7월 10일 날인데 그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제사장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제물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별도로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네이지파입니다. 네이지파. 그 네이지파 중에서도 모두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 계통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별도로 또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거는 구약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신약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6절하고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의 근거가 뭐냐? 아론의 반차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고 신약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다 있어야 돼. 근거가 없이 허무맹랑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한들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대제사장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결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제한적이라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고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또 이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차이점을 이야기한 데가 어디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아까 5장 말고 7장에도 나와요. 7장에도 네이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있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읽었다고 치고 이거를 정리해 줄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네이 계통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체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계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통이 지파로 따지자면 네이 지파고
네이지파입니다. 네이지파고 신약은 지파로 따지자면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그러죠.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언. 하는 라이언 있죠. 그 라이언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육신의 계보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어요. 하나님 맹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대제사장의 수가 많아요. 제사장 수가 많습니다. 대제사장의 수가 많은데 신약에는 딱 예수님 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1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속죄일 날 속죄를 행해요.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해마다 이 일을 행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근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단 한 번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단 한 번만 제물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속죄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뭐 몇 번 반복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딱 한 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사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돌아가셨다. 단 한 번 돌아가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특별히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를 위해서 한 번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자기 죄도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는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온 인류의 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와 같이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언약의 피가 있고 신약에도 이렇게 언약의 피가 있는데 구약의 언약의 피는 전부 다 동물의 피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 하면은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 뭐 이 네 종류의 정결한 동물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희생시킬 때 그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들이 피그릇에다가 피를 받아 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 갖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신약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뭐냐? 신약의 그 예수님 피가 지금은 언약의 피다 이 말이요. 지금은 예수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함 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피를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독교 목사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피를 많이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왜 사용을 안 할까요? 이 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믿으면 다 사함받을 거겠지요? 아니요. 믿어서 사함받는 게 아니요.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구약의 언약에 되어 있기를 피를 뿌려야 사함받도록 되어 있어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의 피를 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가서 하나 찾아드리면 피를 어떻게 하냐면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피를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다니까.
엄청 나온다니까. 성경에 피를 뿌린다는 것이 95절이나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모세가 사람들 백성들한테도 뿌렸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매일매일 피를 뿌려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 올리기 전에 반드시 피를 뿌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습성화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돼 있어. 구약에는 이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뿌리게 돼 있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 줄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이 재물을 잡는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뿌려야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자기 몸에다 뿌리면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제단 사방에다 뿌렸어요. 동서남북 사면에 돌아가면서 이걸 제사장들이 뿌렸다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걸 뿌렸다니까. 그래서 이 잡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그 뭡니까? 재물을 잡아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잡아서 죽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갖고 뿌려야 돼. 뿌려야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 피 뿌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어서 다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재물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재물을 잡았다. 구약에 아까 그렇게 나오죠. 재물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재물을 잡았다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 재물이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피가 동물의 피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 피로 바꿔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바꿔줬으면 이 예수님 피는 완전한 피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뿌려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안 해. 왜? 기독교에서 이런 복음이 없다니까. 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런 걸 안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다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온 건 구약에 나와요. 이 히브리서에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약간만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다 해석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다 해석했으면 성경이 지금 있는 성경보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졌을 거예요. 몇 권은 더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전체 다 번역해 준 것이,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나 이 신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맹세를 세워졌다니까. 하나님이 맹세해 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대제사장이 좀 되라. 그리고 제물로 십자가에서 가서 좀 죽어라.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사역을 못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하게 못하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완전함이.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완전한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할 때 일시적인 역할을 한 거지만은 신약의 대제사장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죽으니까 제사장이 또 바뀌어. 제사장이 또 바뀌고 제사장이 또 바뀌고 그래.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제사장 이렇게 바꿔야 돼요. 신약 시대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근데 이분은 안 죽고 살아계신다니까.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약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나이가 들면 죽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또 바뀌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대제사장이 이게 시대별로 바뀌는 것이 쭉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셔가지고 항상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중보자예요. 영원한 중보자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영원 시대 동안 중보하는 걸로 히브리서에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 가면 그 시대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동안. 그래서 그 시대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을 기초로 한 옛 언약에 기초한 그러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신약의 대제사장은 더 나은 언약을 받으신 분이에요. 더 나은 언약.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의 언약을 더 나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언약은 전부 다 공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준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의의 법 안에도 이와 같이 공의 위에 뭐가 있다?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공간복음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복음과 연결을 지어보면은, 이 복음과 연결을 지어보면 이게 다 공간복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명은 공간복음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때에 해당이 돼요. 출애굽기 때부터 말라기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공간복음, 우리가 공간복음에 기초된 것이 이게 이신득이에요. 여러분 이신득이가 요한복음으로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체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죽어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신득이에요. 이 칼빈하고 루터는 이신득이를 한 번만 받는다고 이게 엉뚱한 헛소리를 해놨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매일 받을 수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릴 때 항상 기도 올리기 전에 저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요. 저에게 몇 번 뿌리냐? 12번을 뿌립니다. 아침에 12번, 또 저녁에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12번의 피를 뿌리고, 저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니까. 나에게. 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뿌리라고 준 거예요. 뭐 감상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뿌리라고 준 것이라니까, 이 피는. 그래서 구약에도 모든 피는 뿌렸어요. 그래서 뿌렸다니까. 그것이 이신득이란 말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는 거. 그게 이신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론 행위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행위로는 우리가 뭐예요? 불완전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가 있어요. 이 완전이라는 게 뭐냐? 불완전한 걸 보충해 주는 거야.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신득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함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어디 거기에다가 이걸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릴 수만 있으면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행위로 완전하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없어요. 완전하지는 못하는데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신득이로. 그래서 불완전함을 해소시켜 나간다니까. 그래서 죽으면 사후세계에 가서 이 행위 심판을 받을 때 불완전함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카바를 해갖고 예수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함이 사라진 거예요. 심판받을 때. 그래서 지옥에 안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